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주길리. 예, 축제죠. 주 예수와 함께 축제하는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예, 발란트가 오니까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찬란하게 아름다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란하게, magnificently beautiful 이렇게 될까요? 찬란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운 거 말고요. 어떻게 아름다워요? 찬란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훨씬 아름다운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위를 환하게 비출 정도로 그런 아름다움. 자, 이렇게 압도적인 아름다움, 이런 의미가 glory, 영광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glory에는 더 풍성한 의미가 있지만 이 magnificently beautiful,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찬란하게 아름다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그 glory를 이 번역한 한글이죠. 한자가 영광인데 여기 보면은 영자를 보면요. 첫 번째 영자를 보면 저기 나무 위에 뭐가 있어요? 불화자가 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이 두 개 붙으면 활활 타오르겠죠? 그런데 보니까 해석을 보니까 나무에 꽃이 만개했어요. 아주 벚꽃이 만개해서 어떤 모습이에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꽃이 만개한 모습이 바로 영의 의미고요. 광은 빛광자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의미에는 찬란하게 아름다움이 그냥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해요?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찬란하게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조명해서 보려고 합니다. 시편 8장 1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그 아름다운 당신의 그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고 하늘을 덮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찬란하게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자연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종 자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예, 와, 하나님, 와, 이런 아름다움을 지으신 분이야? 와, 하나님, 이렇게 감탄합니다. 그렇게 자연의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보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 강렬한 아름다움, 자연의 그 강렬한 아름다움이 마음에 새겨져서 진짜 잊지 못할 그림으로 새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자연에서 본 나는 어떤 찬란한 아름다움을 봤나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1996년도에 저게 몽고 사막이래요. 몽고 사막 사진이에요. 몽고 여행사에서 나온 건데 제가 96년도에 내몽고에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 사막에 그 밤에 가득한 별을 보고 감탄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와, 정말 별들이 찬란하게 그 어둠조차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났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여러분 제주도, 저는 아직 하와이는 못 가봐서 제 꿈의 섬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가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일주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자전거를 타고 제가 돌았는데 아직도 제 앞에 어떤 광경이 있냐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데 진짜 한없이 내리막길을 가는데 한없이 바다가 옆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끝없는 바다를 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예,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연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성취, 승리의 순간, 이런 순간들도 영광스럽다고 하는 그 순간들도 어때요? 찬란하게 아름다워요. 그렇더라고요. TV에서 본
찬란하게 아름다운 장면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 중에는 이후에 태어난 분도 있지만, 자, 2002년 월드컵 4강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저 영광스러운 날이 기억이 나시나요? 예, 저 장면을 못 봤던 분들도 저 사진에서 보면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들의 무언가가 막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예, 영광스러운 모먼트였어요. 자, 2010년을 모든 여자 아이들의 꿈의 동경이 되었던 우리 연아 언니, 2010년 자매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 예, 저때 저희 이제 저걸 본 아이들이 다 피겨 스케이팅 한다 그러고 다 그랬죠. 예, 너무나 아름다운, 찬란하게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면은 정말 어울려요. 찬란하게 아름답다,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 자연 또 어떤 멋진 순간, 스포츠, 승리. 근데 저도 돌아보니까 제 삶 가운데에서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 이진택, 너에게 찬란한 그 아름다움은 언제였어?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더 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1년 동안 비지링 스튜던트로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학력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좀 그거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지링 스튜던트로 옥스퍼드 갔는데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뭐요? 옥스퍼드 학교 학생증. 진짜 학생은 아닌데 학생증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그런데 그 1년 중에서도 제가 정말 멋있었다라고 드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었으면 뭐냐면,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하고 연대 고대 체육대회 하는 것처럼 옥스브리지라는 체육대회가 있어요. 한 200년 됐는데 제가 그때 그 옥스퍼드 대학 캔도 클럽 검도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대5 컴피티션이 있어요. 그래서 5대5로 하는데 제가 선봉에 첫 타자로 나갔습니다. 첫 타자로 딱 이렇게 걸치고 칼을 딱 들고 딱 너무 멋있었어요. 칼을 들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경기 줄이 있는데 줄 밟아서 제가 졌습니다. 예, 졌던 기억이 납니다. 예,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기세가 있다 보니까 경계선 넘어 졌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 찬란하게 아름답습니다. 그쵸.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순간은 기분도 좋게 하고요. 참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 그런 아무리 찬란하게 아름다운 순간도 과거가 되죠. 과거가 됩니다. 옛날 얘기가 돼요. 이렇게 영광의 시간을 기억하고자 애써야 겨우 찾을 수 있는 낡은 액자 속의 그런 빛바랜 사진 같아요. 말이 좀 길죠? 근데 저는 지금 어떻습니까? 보니까 40대 후반의 빡빡머리 아저씨 얼굴도 주름도 많고 20대 때는 뽀였는데 이제 짜글짜글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날렵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걷다가 접질렀어요. 발을 접질러가지고 아직도 지금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원하지만 그 옛날 얘기가 된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순간을 살기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들의 인생에 잊혀지지 못할, 잊을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영광이요,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 순간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주거든요, 가치를 주거든요. 이 세상이 살만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은,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약간 억지스럽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눠봤어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종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영광이 있어요. 자, 영광은 무슨 뜻이라고요? 오늘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장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세속적인 worldly glory가 있어요. 세속적인 글로리가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religious glory, 종교적인 영광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godly glory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영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나눠놨지만 다 좋은 거예요. 다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광도, 종교적인 영광도, 또 하나님의 영광도 영광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퀄리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이런 겁니다.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태양이 떠 있어요. 태양이 딱 뜨면 그 태양의 강렬함이 대지를 비추이죠. 그러면서 만물이 그 에너지와 그 생명력으로 자라나고 소생하고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니까 찬란하게 빛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는 영원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세상적인 종교적인 영광은 어떤 걸까요? 비교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촛불 같은 것 같아요. 촛불. 여러분 촛불 좋아하세요? 어두운 밤에 촛불 켜놓으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쁩니다. 저 촛불 좋아합니다. 저 혼자 애들 다 자면 거실에 촛불 켜놓고 이렇게 초를 보면서 묵상도 합니다. 촛불도 예뻐요. 근데 찬란하게 빛납니다. 하지만 촛불에는 생명이 없죠.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꺼져 버려요. 영광은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그 퀄리티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나는 내가 추억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내가 추구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촛불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태양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그림을 통해 각각의 영광을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 worldly glory, 세속적인 영광의 그림이 여기 딱 펼쳐졌어요. 이 센터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영광. 성전입니다. 성전이 바로 세속적인 영광이에요. 성전 자체, 그 건물 자체는 세속적인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에요. 근데 건물로가 보면 그냥 건물입니다. 근데 어떤 건물이에요? 7년 동안 애써서 지은 건물이에요. 몇 명이요? 18만 3,300명이에요. 18만 3,300명. 18만 3,300명이 7년 동안 일해서 건물 하나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가장 좋은 백향목, 가장 좋은 돌, 기둥은 황금, 다 셋빙이잖아요. 셋빙이고 새 건물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가장 최고의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찬란하게 아름답겠어요. 찬란하게 아름답습니다. 자, 1절에서 2절이죠.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자, 이렇게 공들여 지은 성전을 이제 위에서 셀레브레이션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이벤트 플래너처럼 이스라엘의 다 가장 높은 사람들, 족장들, 우두머리들한테 인비테이션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을 잡았어요? 절기로 잡았어요. 절기는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 그렇죠? 그리고 또 축제의 날이죠. 기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기대하고 또 가장 유력한 사람들로 자리를 채웁니다. 아마도 이날 솔로몬과 그리고 그 리더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최고의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언덕이니까 언덕에 솔로몬 왕과 또 리더들이 다 모였다면
거기도 비좁았겠죠. 그리고 아래 이제 예루살렘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멀리 있지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 왕에 의해 찬란하게 빛날 최고의 이벤트가 준비되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세속적인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날들을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며 이렇게 치르는 경험을 하죠. 저도 그렇게 따져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머리에 흑채를 딱 한 번 뿌렸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머리에 흑채를 뿌렸는데 그날이 바로 제가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결혼하는 날 머리에 이제 검은 가루를 뿌리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도 칠하고 가장 멋진 옷도 입고 샹젤리에 반짝반짝 조명, 최고의 조명과 이렇게 다 예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브닝 드레스도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진짜 보라색만 기억납니다.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가장 아름답게 하고, 음식도 최고급, 내 돈 주고는 안 먹을 것 같은 음식으로 준비하고 테이블도 준비하고 막 그렇게 너무너무 멋지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런 이벤트들을 가져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음식 값이 얼마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인데, 그래서 누가 왔는데, 화환이 몇 개 왔는데, 그런 걸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행사였는지 우리가 카운트를 하죠. 많은 만큼, 높은 만큼 우리는 영광스럽습니다. 뭐 이걸 왜 하나 싶었어요. 실은 저는 이제 그냥 물 떠놓고 우리 둘이 하나님 앞에 하면 되지, 왜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 비디오를 보면 갑자기 엄마 아빠 너무 멋있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것들을 봐요. 아이들이 결혼 영상을 보면서 엄마 아빠의 찬란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이제 환호를 합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 뿌듯하죠. 뿌듯하고 그 날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행사를 치르는 그런 그 모든 삶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순간들을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뭔가 찬란하게 아름다운 걸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더하고 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증거가 바로 얘가 인스타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 그리고 우리가 인스타그램 할 때 그냥 사진 올리지 않죠. 필터 쓰죠. 찬란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필터를 다 씁니다.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에 담아 인스타에 걸어 놓죠. 저는 그 인스타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스타 저도 마냥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 인스타 하죠. 인스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결혼이라는 이벤트라든지 또 우리가 쓰는 그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에 대한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추구, 갈망이 있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찬란하고 아름답게 살기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원합니다. 그래서 학위를 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위를 따고 직업을 갖고 더 큰 집을, 더 비싼 차를, 무언가를, 더 많은 책을, 어떤 지식을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아름다운 것들로 삶을 채우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인간적인 세속적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성전 건축은 인간적인 세속적인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건물만 보자면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지어진 성전이 7년 13만 8천 명 대단한 성전이긴 한데 여러분 옆 동네에 뭐가 있어요? 예, 옆 동네에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예, 피라미드의 그 대단함과 비교하자면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얼마나 뭐 대단했겠어요.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수십 개, 수백 개라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중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리장성. 예, 그 대단함에 비하면 이 성전은 실은 별로 그렇게 아름답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은 이 건물을 얼마나 많은 것으로 치장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왔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worldly glory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우선 종교적인 영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동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전의 특별한 이유는 솔로몬 왕이 대단한 성전을 지어서가 아니라 이 건물이 굉장히 스페셜해서가 아니라 그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이죠.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우리는 건물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건물과 이런 사람들이 만든 아티피셜한 그런 것보다 우리를 더 압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진실함과 열정이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생동감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글로리예요. 인간이 열정이 만들어낸 찬란하게 아름다운 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종교적인 열정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을 예배하듯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면서 열광하죠? 스포츠를 열광하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또 스포츠맨이나 연예인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떤 스포츠가 됐던 아니면 연예인이 됐던 그 연예인을 사랑할 때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찬란하게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월드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무언가에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몰입한 사람들을 보면 그 아름다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과 관계 말고 사람들 자체의 열정과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 월드컵 경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테디움, 굉장히 많은 스테디움, 대단한 스테디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기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경기장이라 할지라도 그 열광하는 팬이 없다면 그건 별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좀 초라하다 할지라도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열기로 그 공간이 채워질 때 대단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여러분, 자,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캔모에 팬을 가봤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 팬을 가봤다. 손들어 주세요. 예. 이렇게. 예. 어떠셨어요? 대단히 실망스럽죠. 예. 저는 1999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 처음 보스턴 와서 형들이 팬을 데려갔는데 이건 무슨 건물이 다 쓰러지려고 그러고 냄새가 진짜 너무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역한 냄새와 그런데 그 건물을 허물질 않아요. 랜드마크라고. 보스턴의 랜드마크입니다. 여러분, 보스턴 레드삭스가 챔피언십 했을 때 여러분 그 팬웨이가 보스턴을 상징하는 그런 찬란하게 빛나는 건물이었어요. 아무리 허물어져도요 사람이 열망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세속적인 영광이 인간이 계획하고 애써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아름다움의 선물이라면 종교적인 영광은 인간의 열정이 모여 발현되는 인간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세속적인 영광보다
이 종교적인 열광이 훨씬 더 강렬해요. 거대한 스테디움 최고의 설비와 디자인이 보여주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스테디움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그 스테디움을 꽉 찬 사람들의 열정이잖아요. 자, 저는 오늘 세속적인 영광, 그리고 종교적인 영광,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얘기할 텐데 뭐를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찬란하게 아름다움, 그 영광은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속적인 아름다움이 사람이 만든 무언에 나오는 아름다움이라면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하게 아름다운 영광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성전을 구름이 채웁니다. 그리고 그 구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제사장이 서 있지를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광야에서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구름으로 채워진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보자면 그래서 뭐가 특별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세속적인 영광과 그리고 인간적인 영광에는 그 영원함과 그리고 그 생명력과 그 권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그 생명과 영광과 능력과 영원함이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아들은 거기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렇죠. 모든 영광은 그게 세속적인 영광이든 사람이 만들어낸 대단한 건축물이든 시스템이든 어떤 그림이든 노래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 자체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열정을 들이고 무언가를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영광만이 영원하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영광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그 복음의 주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이 전하는 복음, 세세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 나의 죄를 사하셨지.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런 진리에 대한 동의만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 볼 때 멋진 건물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멋지다. 여러분 어떤 그 아이돌 가수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반응하죠. 노래를 흥얼거리고 너무너무 즐거워 기뻐합니다. 왜요? 찬란하게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건물이 되었던 노래가 되었던 무엇이가 되었던
영광스러운 걸 보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란하게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것을 보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신비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 어떤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신 뜻이 있다라고 설명해줘요. 그게 에베소서 1장 6절, 1장 12절, 1장 14절에 반복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영광을,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찬송, 찬양, 경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려고 아들이 오셨고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실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는 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도 나의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 영광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찬란하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읽었죠. 8장 1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찬란하게 아름다운 당신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보니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8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영광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저 별을 볼 때, 저 하늘 가득 찬 별을 볼 때, 저 달을 볼 때, 이 산을 볼 때, 이 바다를 볼 때, 이 나무를 볼 때, 내 주위를 볼 때 너무나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얘기를 4절에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관은요 왕이 쓰는 거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떠올리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영화와 존귀라는 관을 씌우셨대요. 이 세상의 별과 달과 자연과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히셨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은혜 받은 기자는 그 영광을 보았어요. 어디에서요? 사람에서. 근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허물과 죄를 죽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셨을 때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림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찬란하게 아름다운 나로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비예요. 신비. 신비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고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소개로 한국에서 와서 공부하시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만났는데 앉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서 사는 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미국에서 사는 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지? 전 너무 좋거든요. 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너무 좋다라고만 얘기하면 이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제가 잠깐 멈칫했어요. 근데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미국 생활, 보스턴 생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가 너무 좋은 거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분이 듣기에. 그래서 이거 아닌가? 하면서 다시 얘기했어요. 애들 키우기 좋습니다. 애들 키우는데 제 소신껏 키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는데 대화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이어져요. 내가 나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찬란하게 아름다운 인생을 저에게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보는 낙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게 좋습니다. 아멘. 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나의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였지? 생각해보고, 이거 아이를 드랍하고 아내랑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영광스러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제가 있죠. 네. 지금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자, 당신은 언제 가장 영광스러웠어? 네. 주저없이 아내가 그냥 별 감흥 없이 많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지금이 가장 영광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홍성아 이렇게 나보다 낫네 이렇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찬란하게 아름다운 이 여인이 내 아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서 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되고요.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바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찬란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멋진 인생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찬란하게 아름다운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 써놨네요.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인스타그램 많이 올리죠. 그 인스타그램 많이 올리는데 전 너무 흐뭇해요. 사진 볼 때마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보기 좋다. 여기에 복음이 있네. 찬란하게 아름답다. 사진 하나를 제가 우리 가운데 이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짠. 저희 친밀팀이에요. 친밀팀. 밥하시는 분들. 그렇죠. 아빠가 그렇게 찬란하게 아름다워 지금. 형제들이 30대 40대 형제들이 아주 귀여운 표정으로 해맑게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는 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평강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눈이 탁해서 그래요. 다른 데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우리 가운데 찬란하게 아름다운 영광을 보면서 더 기뻐하고 더 소중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는 언제 가장 빛났습니까? 내 10대? 내 20대? 내 과거의 그 영광이 묻혀 있습니까? 그 날들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여러분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복음의 아름다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딸 아들됨의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